하나님,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는 우리의 삶과 마음을 낮추시고 지금껏 살아오며 경험해온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을, 나의 수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와 친척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다 알지 못하기에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고 완전한 길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담대히 믿으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먼저 믿은 이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복음을 전하고 강요하는 전도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행동과 삶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과 기쁨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들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다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가운데 동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가족들의 핍박과 반대에 부딪혀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푸드 덕소교회라는 이 귀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 다시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는 공동체를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며 그들의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며 낮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더 완고해지고 높아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겸손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며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각인되어 길과 진리 되신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들에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또 말씀 함께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도전들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영국과 같이 그 유럽 그 축구가 인기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 열정과 그 인기가 훨씬 더 뜨겁고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같은 곳에서는 훌리건이라는 극성 팬들의 집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훌리건이라는 그 집단은 극도로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행동을 하는 축구 팬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축구 경기장에서나 그 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난동을 부리며 때로는 그 축구 경기 자체보다 더 많은 주목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조직적이며 특정 축구 클럽이나 국가대표팀을 중심으로 결속된 팬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훌리건의 폭력성은 상대편 응원단이나 그리고 선수들을 향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종종 팀의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의 감독을 향한 것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자신이 응원하던 팀의 감독이었는데 다른 팀으로 스카웃돼서 이동하게 돼서 그 다른 팀을 감독하게 된 그 사람을 경기에서 상대편의 감독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이 훌리건의 폭력성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감독이 실력이 없어서 방출이 됐다거나 성과를 내지 못해서 그 팀을 옮겨간 상황이라면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능력이 있던 그 감독이 다른 팀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팀을 배반하듯 이적하게 되면 아주 그 험한 꼴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감독을 만약에 경기장에서 상대편 감독으로 만나게 된다면 경기 내내 온갖 야유와 손가락질 그리고 욕설을 퍼붓는 그런 분노가 가득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배신감과 집단주의 그런 군중 심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그 농도가 짙고 응축되어서 발현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보이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이방 세력을 향한 혐오와 배제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의 그러한 역사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지만 예루살렘의 함락과 파괴로 인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발생하게 되었고 또 이방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자신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오히려 자신들이 이어오고 지켜오던 그 정체성의 위협을 당하게 되자 그들은 마치 신앙의 훌리건이 되어서
예수님을 향한 폭력을 퍼부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바울을 향해 그 분노와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자신을 만난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는 이 아나니아를 예수의 제자로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 청중을 생각해서 아나니아가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다메섹의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다라는 부연 설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던 그 사람이 바울 나의 변화, 자신의 변화를 그 경험하고 인정하였으니 나의 말과 경험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아나니아가 나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데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로 인한 자신의 변화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이나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독교인을 핍박하였던 자신의 삶이 예수로 인해 완전히 뒤집어졌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삶을 유대인의 존경을 받던 이 아나니아가 확증해 주었으니 이제 오해를 풀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지요. 바울이 경험했던 변화를 그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 율법과 할례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관습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허락되는 은혜와 믿음으로 변화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본문 안에서 보여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세계, 나의 영역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와 바울이었죠. 그렇게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바울이 회심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다고 해도 바울에게 가서 그를 인정하고 신뢰해 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을 겁니다. 아무도 박해자 사울을 믿어주거나 사울이 회심하였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바울을 용납하고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의 믿음의 도전과 순종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세워주었고 그의 신원을 보증해 주었고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한 아름다운 선교 여정이 시작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 유대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큰 도전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 진절머리를 칠 정도로 싫어하였고 상종조차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소읍이 아닌 작은 도시가 아닌 다소라는 유명한 도시에서 태어났고 유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에서 그가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파에서 공부하였고 그 누구보다 율법과 관습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 유대의 경계를 넘어 이방 땅을 향해 발을 내딛는다는 것 또한 엄청난 도전이었고 모험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확고하게 세워왔던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부인해야만 따를 수 있는 절대적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나의 세계를 넘지 못하고 오히려 경계의 벽을 높이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본문의 성난 군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신념과 확신을 뒤엎고 자신들의 세계가 전복되어야 했기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구축해왔던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었던 나의 세계, 나의 확신을 허물어야만 했기에 예수로 인한 변화를 받아들인 것은 두려웠고 불쾌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시작하며 나누었던 것처럼 배신감과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과 한 팀이었고 누구보다 유능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이 바울로 변심했기에 불쾌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과 함께 전선에 서서 예수 이단자들을 처단하며 자신들의 신념과 세계를 위협하는 무리들을 제거해야 하는 전우이자 동료가 반대 진영으로 넘어가 자신들의 세계와 신념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배신감과 질투심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형식화되고 화석화되어 버린 율법의 의미와 기능을 그들은 개혁하려 하지 않고 안주하려고만 하니 바울이란 존재가 불편했고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으며 그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는 불필요한 소음일 뿐이었던 것이죠.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가끔은 숨이 턱하고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연초나 연말에 사역 계획을 세우면서 그 부서의 리더들이나 직분자들과 회의를 할 때, 계획을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 올해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아무런 질문이나 고민 없이 똑같이 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복음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세우는 것이지요. 익숙한 경계와 영역 안에서 나의 세계를 더 확고히 붙들고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내딛는 걸음을 통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경계를 만들어 놓고 익숙한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의 자세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떠나는 모험을 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며 나태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은 구원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경계를 넘으려 하지 않았기에 바울의 말과 그의 존재가 극도로 불편하고 불쾌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회심은 말 그대로 나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이죠. 내 영역을 남겨둔 채, 나의 안정감과 내 영역을 남겨둔 채 내 삶의 일부만 변하려 하는 것은 회심이 아닌 개종일 뿐인 것입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복되는 것은 극성 훌리건이 느끼는 배신감이나 불쾌감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분명히 넓은 길이 있고 분명히 좋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로 가야 하고 좁은 문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는데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불편해야 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거짓과 환상에 대한 거부이고 저항입니다. 이 시대의 성공과 가치에 대한 저항이고 돌아섬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광신적 훌리건처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분노할 것이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의 경계를 허물고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의 위대하심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세계, 나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게 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나의 삶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개혁하고 질문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나의 세계를 더 확고히 하고 나의 신앙의 고집스러움의 성벽을 쌓아 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세워가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내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혹여 변화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전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워서 그것이 불쾌하여서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하며 나의 신앙과 삶을 개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내가 변화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를 향해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과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며 그 날마다 허락하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의 회심과 그의 간증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우리 각자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종 변화와 도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경계와 영역 안에서 안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나니아가 보여준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부하고 그를 향해 분노와 저주를 퍼부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변화의 용기를 주시고 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노프트 덕소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